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가 저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죠. 한 번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을 때 인기도 많았잖아요. 이런 얘기.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덜 힘드셨죠. 저는요, 때로는 따르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너무 이렇게 사역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힘들다고 하나님께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떠올려 주실 때부터 떠올라졌어요. 바로 청년부 담당할 때 리더였는데, 그 친구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왔습니다. 경영자 수업, 그래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아버지가 중소기업의 회사 이제 하고 계셨는데 한때 잘 나갔습니다. 그 회사를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유학하러 갔다 와서 지금은 그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한번 나눔에 그 얘기를 하고 제가 굉장히 깊이 느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김동호 목사님이 유학할 때 이런 메시지로 5,000명, 오병이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또 꿈을 꾸셔서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의 멘토처럼 되어서 늘 이 메일을 보내면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 이거였다는 거죠. 근데 막상 현장에 와 보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부도가 나고, 그래서 그 기업에 있었던 회사 사람들이 나가게 되니까 사람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직원 가족들도 때로는 어려워지는 것을 자기가 눈으로 본 것입니다. 회사가 하나 망하면 오너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쫓겨나고 직장이 없고, 그게 같이 있던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목격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야, 부자가 되는 것은 진짜 어려운구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물론 다른 의도로 표현했지만,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난한 것만 힘든 게 아니고요, 진짜 부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자기가 몸소 경험하고 있던 거죠. 내가 잘못 선택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려워지니까 때로는 타협하고 싶고, 이왕이면 쉽게 부자가 되어야 잘못된 선택이라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선택했는데, 그게 만약 회사가 망해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자신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옆에 딸린 식구와 회사 직원을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것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그 오너의 입장이 이제 점점 되니까 부자로서 산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다. 그 전까지는 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부자는 뭐 잘 살지 뭐,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가진 거 있으니까 주님 믿기 쉽겠지. 근데 그 지체 얘기가 저에게 너무나 가슴에 다가왔어요. 그치, 어렵지.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을 선택하고 살기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형제가 왜 떠올랐을까? 제가 하나님, 예수님은 그래도 쫓아오는 무리들 많았잖아요. 제자들도 있고 찬성해 주는 사람 많은데 저에게는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외로운 투정을 부렸는데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에게 이걸 떠올리게 하셨을까? 저희는 어떻게 이제 또 해석해가고 추적하기 시작했냐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큰 약점을 아시는데 그건 교만이다. 뭐라고요? 교만한 거. 그래서 잘 되면 제일 먼저 저에게 문제가 생길 게 뭐냐면 타락이다. 나 잘난 줄 알고, 제가 설교는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주신 거라 했지만, 막상 성도들이 다 저를 좋아하고 성도들 저를 따르면 어떤 생각이 저에게 들 거라는 추측이 왔냐면, 그걸 보면서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성도들이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야, 이런 교만에 쉽게 내가 빠지겠다.
제 아내가 가끔 말하거든요. 왕자병. 저도 얘기하지만 왕자병 당신 심해. 제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교만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하나님의 저의 약점을 알고 미리 다 막아주신 거나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너무 잘 되게도 안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따라와 보면 그 형제가 말한 것처럼 가난한 것도 주님 믿기 힘든 게 아니라 잘 나갈 때도 주님 믿기가 힘들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가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안 주셨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생각났냐면요, 청년부 이렇게 사역할 때 자매들 가운데 특별히 그런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잘 사니까 두려워요. 이상하잖아요. 잘 되면 좋은 것 같은데 오늘 행복한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 뒤면에 행복으로 끝나지 않고 어려움도 종종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새옹지마 아시죠? 늘 번갈아서 일어난다. 좋은 것 다음에 나쁜 것이 일어나고 나쁜 것 다음에 좋은. 그 자매들의 경험은 그런 것 같습니다. 늘 경험되는 것은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행복하니까 뭐가 올 거라 예측이 돼요. 안 좋은 일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렵다라고 하면서 저는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잘 누리면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거 정말 잘 즐기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습이 저에겐 너무나 안타까움으로 오더라고요. 여기에 오늘 저처럼 또 그 자매들처럼 놓쳐버린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또 제가 해석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는데,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해답의 제시가 저는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언제라고 마가가 기록합니까? 네, 저기 자막에도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강조를 했어요. 새벽만 하지 않고 아직 밝기 전에 라고 기록합니다. 왜 시간을 기록했을까요? 그 앞부분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뭐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만이 아니라 육체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회복을 원하신다. 우리는 복이라면 행복이라고 오늘 얘기했지만 우리는 기복주의에 대한 반항으로, 기복주의가 잘못되었다는 상황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행복을 원하거나 행복하면 안 되는 것으로 또 반대로 이런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도 회복되고 정신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물질에도 하나님의 모든 부분이 다스리니까. 그래서 병이 고쳐지는 것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뭘 보여주시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통치하는 나를 통해서 임하였다.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 몰려온 것이 여러분 보여져야 합니다. 이 인상이 남아야 합니다. 그러려고 오늘 시작 지점에 오늘 본문에 읽은 것에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일 날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치러 가는데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올 수도 없었고 또 고쳐달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꺼림칙했습니다. 왜요?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좀 고쳐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일하게 만들어서 안식일을 범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뭐였을까요? 당장에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그 앞본문은 뭐라고요? 안식일이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상황. 그래서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마가가 그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의 현실, 새벽 아직 밝기 전이다 라는 부분도 우리는 새벽 기도로 연결시켜서 보라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냐 했지만 그게 더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요. 왜 마가가 그 시간을 딱
각별하게 기록하느냐면 이 분위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독자들에게 느끼게 해준 겁니다. 무슨 분위기요? 예수님에게 몰리는 상황,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을 예수님께 달려와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이 몰려왔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새벽 밝기 전이란 말이 우리에게는 단절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 개념은 언제입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의 시간은 오전 1시부터가 다음 날입니다. 그죠? 하루는 그러니까 12시부터 12시까지. 그게 하루. 그러니까 새벽 1시부터 밤 12시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근데 여기서 새벽 아직 미명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떤 문화적인 속에서 해석될 가망성이 있냐면 다음 날이다 라고 해석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언제가 시간이 하루라고요? 해가 진 날부터, 그게 안식일 다음 날이었죠. 그때부터 사람들,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고쳐달라고, 긍휼을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손길로 날 좀 낫게 해달라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또 여전히 그 시간대인 겁니다. 하루가 안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혼자 있었다고만 기억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은 어떤 때입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으며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있고 예수님의 인기는 높을 대로 높아가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변하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 뭐 하셨죠? 피해서 달아나셨어요. 나쁘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오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위기 속에 베드로의 말이 뭡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37절 말씀 있죠. 그 37절의 말씀은 극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니, 물 들어올 때 뭐 해야죠? 노져야죠, 예수님. 지금이 어떤 때인데 기도나 하고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 분위기 파악 못 하시네요. 이런 것입니다. 제가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 지금 자신의 고향에서도 인기를 못 얻다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당신을 고깝게 보지 못하는 지금이야말로 기회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께 손 내밀고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데 고치면 우리 당이, 예수당이 엄청나게 커질 거고 그로 인해서 주님 더 좋은 세상이 열릴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로 가득 찰 텐데 왜 분위기 파악 못하시고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분위기 하나 파악 못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베드로가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께, 베드로만이 아니죠, 시몬과 더불어 다른 제자들이, 가까이 있는 무리라고 했지만 바로 제자들 얘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분위기 좀 제대로 파악하라고, 이럴 때가 아니라고, 베드로 올 때 노져야지 뭐 하고 계시냐고, 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흔히 말하는 예수님 믿어서 떡 나옵니까? 밥 나옵니까? 이 답답해도 보통 답답한 선생 아니네. 이런 말로 예수님께 지금 건의하면서 내려가자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사건이 오늘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 전도사님이 그죠? 예화를 들어주신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오늘 하나씩 드린 겁니다. 한 외국인이 한국 친구에게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화 주고받은 카톡의 내용이 있는데 그죠? 저기 있어요, 그죠? 이 외국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매직 드링크가 있다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그 카톡을 남기니까 이름이 뭔데? 그게 진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IDH라고 하던데 들어보셨어요? IDH, 한국의 IDH가 무슨 매직 드링크가 목에도 좋고 숙취해서도 너무나 뛰어난 드링크가 개발되었다고. IDH 처음 보는데
뭐야? IDH가 분명히 적혀 있다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뭐죠? 네. 배라는 글자가 IDH로 읽혀진 겁니다. 왜 그렇게 읽었죠? 그 외국인은 한국어를 모릅니다. 자신이 접한 환경 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석돼요? 배라는 단어가 IDH, 기억하고 오늘 돌아가세요. 여러분 하나 받으셨죠? 네. 기억하시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 자리에 그들의 필요에 동참하지 않으시고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까? 하물며 예수님이 그러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깊은 교회를 향한 도전이 있다고 생각돼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며, 물론 이제 대부분 관심 없지만요, 열정 있고 나름대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마음이며 열정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그 대안들이 IDH가 될 가망성이 너무나 많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뭔가를 제시하고 방법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 수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은혜가 있어서 그 바라본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맞았다면 상관없는데 우리의 대부분은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적용된 게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며 그 하나님 나라가 실행되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우리는 나름대로 마음을 가지고 진단하고 나름대로 생각하며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 이렇게 적용해 보기도 하고 저렇게 적용해 보는데 문제는 어디 있다고요? IDH가 된다는 거죠. 왜요? 내가 보는 대로 하니까, 내가 진단하고 내가 편히 아는 대로. 늘 영어로 경험한 사람들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한국어를 배라고 읽지 않고 IDH로 읽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뭐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공급과, 그래서 고쳐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저들에게 증명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될 것이 확실하며 더 많은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 뻔한데,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분위기 파악 못하시나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 지금 그럴 때 아니에요. 뭐 그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 중요한 도전을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단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그죠? 저 여의도에 있었던 63빌딩, 지금은 저기 올림픽 저기 그죠? 몇 층짜리입니까? 그런 큰 건물 정도로 남는 교회 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한 영혼이 천하를 바꿔내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오늘 여기에 복음이 전했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이 나타나며, 그래서 어쩌면 늦게 갈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정말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오늘 그죠? 박 장님도 기도해 준 것처럼 문화에 편성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뜻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진짜 우리는 고민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제가 한 8년 정도 되었는데요, 앞으로 제가 많이 사역하면 한 15년 더 사역할까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말 결단하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당회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다른 것보다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 끼 금식할 겁니다. 돌아가면서 한 끼 금식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라면 안 되니까
제일 많이, 그죠? 에베소서 제가 수요 때 한번 나눴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하나님이 전술로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게 에베소인데, 매일 정해진 구절이 있습니다. 읽고 우리 밤 9시에 기도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만나며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대고 우리 각자의 또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달 이후에 한 분 한 분씩 제가 브리핑 하자 그랬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가야 할지. 제 생각만 있으면 저도 오해가 있으니까,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고, 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제 색깔로 이렇게 교회를, 그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오늘 예수님의 방법처럼 예수님의 교회를, 그죠? 어떻게 세워 가셨는지를 보고 오늘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치유하시며 가르침에 건지시면 마땅한데 가자고 하는 그 자리를 떠나셔서 다른 동네로 가셔서 지금 주님을 다 맞이하고 좋아하는 거기에 복음 전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거 안 하셨어요. 다른 데로 가자,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냐.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만났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리더십과 또 나가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대로, 그죠? IDH라고 읽을 수 있는 그 수준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계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는 진단을 진단하며 내 자녀를 향해서 얘를 기른다면 그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적절한지 수많은 목소리 듣게 됩니다. 뭐 방송이든지, 그죠? 심지어는 누굽니까? 지금 가장 대세인 이언영입니까? 오언영입니까? 그분 얘기 너무 맞는 얘기가 많죠. 근데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다룰 때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독특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너무나 다른 교회로, 색깔로 빚으셨는데, 저는요 처음에 와서 실수가 뭐냐면, 내가 준비한 대로 이거 하면 되겠지, 제 색깔을 가지고 교회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8년 있어. 오늘 당연히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때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적어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동참해 주세요.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계획과 그 방향을 우리 교회를 향해서 피적하시도록 같이 긍휼로 구해 주셔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로, 수많은 방법들, 기독교 서적에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방법들이 다 대안이냐? 그랬으면 이미 교회는 바뀌어졌겠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래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우리 남편 향해서도, 우리 아내를 향해서도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각자를 세워가며 똑같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를 세워가며 방법을 알고 지금은 떠날 때인지 아니면 무한한 사랑을 부어야 될 때인지. 갈릴리를 예수님 떠나시잖아요. 바수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같이 있어야지, 더 많이 알려줘야지. 지금은 떠날 때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라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그들을 진짜 제대로 고친다라고 한 것처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같이 분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우리 동력자 한 분 한 분, 특별히 이교구 오늘 참석하셨죠?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동력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진짜 행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수요 예배를 깨우시고, 아니면 정말 새벽 기도가 어려우신 분은 날 한 시간을 정하셔서 그 시간에 교회 한번, 그죠? 우리 MIP도 있는데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워 가려는데 이 뜻이 뭡니까? 그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 우리 권사님들이 있는데 모일 때 한 번쯤 우리 권사님 모일 때마다
교회로 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제 마지막 이 시대에 준비해야 될 우리 교회 때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참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될 줄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교회에 적용했는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자리를 지켜내었는데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헌신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리더가 되게 하시고 내 자녀를 또 내 부모님을 내 가족을 대할 때 또 내 직장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분별하여서 참된 대안이 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그래서 오늘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만남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나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